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금방 찾았죠?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법궤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성막을 갖고 싶어서 이제 법궤를 이제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쇼핑몰 같은 데 보면 법궤를 팝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네이버 같은 데나 이런 쇼핑몰 가면 제가 광고하는 건 아니고 이게 파는데 그 성경하고 전혀 다르게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장주원 선교사한테, 이스라엘 장주원 선교사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이 천사가 이 속죄서를 완전히 다 덮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런 법궤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제가 뭐 아마존 쇼핑몰 어디 있으면 제 교회에 젊은 부인자매가 있어서 다 뒤져봐라 했는데도 못 찾아내더라고요. 어떤 분이 박 목사님 집무실에다가 이제 법궤를 이렇게 이스라엘 갔다 오면서 선물을 한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이 이거 가짜야 이러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덥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법궤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기 이스라엘 안 갔다 왔습니까? 이스라엘 안 갔다 오셨구나.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물론 이제 법궤 공부도 했습니다. 여러분, 법궤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십계명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선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준의 선이 뭡니까? 제가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저녁에 저희 교회 자매님이 이제 중국 그 자매님인데, 좀 약간 사업에 굉장히 발달된 자매님이 계셔요. 내가 이 자매님한테, 물두멍 만드는 곳을 알아봐. 중국은 뭐든지 만들어내니까 물두멍을 만들 수 있도록 한번 알아봐라 했더니 딱 찾아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말을 잘 하니까 이제 그 사람하고 통화해서 그러면은 원하는 모양을 설계해서 줘라. 제가 이제 해서 주니까 똑같이 만들어서 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진짜 노스로 정말 똑같이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요즘 돈값 굉장히 비싸죠? 예. 근데 다 만들었는데, 목사님 얼마 걸렸어요? 제가 드릴게요. 그랬더니 목사님 30만 원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싼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택배비만 해도 많이 나올 건데 30만 원 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니까 내가 볼 때 6, 70만 원 기본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30만 원이지? 자, 여러분들 그러면서 아니 목사님 30만 원만 주시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귀한 자매예요? 아니면 문제 있는 자매예요? 귀한 자매죠? 우리는 귀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를 어긴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웃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그래서 다른 겁니다. 그 자매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목사님 앞에 헌금했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드렸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이래도 헌금 안 할라. 그래서 그럴지 몰라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거짓말한 거고 악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선을 행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확한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추한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 악하고 추한데도 우리는 그게 악한 줄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사람의 기준, 어떤 사람의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하죠. 저희 아버지가 제가 아플 때 괜찮니? 하면 내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걱정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걱정하지 마요. 다 나았어요. 여러분 이한규 목사님이 계신데 이한규 목사님이 저희 고향에 가서 강사를 갔었어요. 서천에 강사로 가셨는데 제가 그때 막 심정지로 막 쓰러지고 그럴 때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90세 된 저희 아버지한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는 거예요. 근데 이한규 목사님이 저희 서천교회 가가지고 저희 아버지를 보니까 많이 근심스러운 얼굴로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한규 목사님, 아들이 아파서 그런가 보다 하고 아들이 아픈데 하면서 교제를 해준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제가 아픈지 모르고 있다가 이한규 목사님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막 이제 막 전화하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다 회복돼가지고 우리 칸타타 때 딱 서 있는데 이한규 목사님이 그 포원 아트를 오셔서 저를 보더니 막 깜짝 놀라더라고요. 살았네? 이러면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괜찮아요. 여러분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마음을 이렇게 뭐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제가 안 아파요. 괜찮아요. 문제 안 돼요. 그 서천 전 목사님이 막 얼마나 막 얘기를 해놨는지 그러면서 막 아버지를 얼마나 막 저기 해놨는지 아버지가 막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다 거짓말. 나 이렇게 멀쩡하잖아요. 목소리 들어봐요. 괜찮죠? 이러면서 이제. 근데 여러분 지금 저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그렇죠.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악하게 보고 있는데 나는 내가 아버지 효도한다고 생각하겠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추한지 내가 얼마나 악한지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대하니까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 법궤 안에다가 하나님의 당신의 기준이 이 십계명도 돌판을 궤 안에 넣고 속죄소 뚜껑으로 덮고 여러분들 천사로 덮고 천사의 날개로 덮고 향연으로 덮고 예수님의 피로 덮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쓰지 않고 우리에게 긍휼로 대하신다는 겁니다. 자비로 대하신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mercy seat라고 하는데 자비의 자리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대만 갔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시은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 하나님은 자기의 기준을 다 넣어놓고 은혜를 베푸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기준을 다 궤짝 안에 넣어놓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늘 내 기준을 법궤 속에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여기 올 때 그 봉성 갤러리 지하에 있다는데 그럼 엘리베이터로 저걸 다 내려야 되는데 이게 잘 될까? 내리다가 뭐 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오늘 세팅하는데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잘해야 되겠다는 그 기준을 궤짝 안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넣고 하나님 당신이 선하신 뜻대로 하십시오. 만약에 이게 내리다가 뭐 등대가 부서졌다든지 아니면 천사 날개가 부러졌다든지 그걸 원하신다면 그건 당신이 하셨기 때문에 선한 일입니다. 당신이 하십시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대로 아주 잘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 설치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몸이 아프다, 몸이 안 좋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전에는 내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 몸이 안 아프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제가 아프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아프겠습니다. 당신의 뜻이 그런 거라면, 당신의 원함대로 하십시오. 자, 예수님은 여러분들, 십자가의 그 고통을 원했습니까? 원치 않았습니까?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더라고요. 예수님도 십자가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자기의 원함을, 자기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원함을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저는 제가 아팠을 때, 제가 이제 아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파서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결국은 면회를 왔습니다. 저는 막 우리 형한테, 형, 왜 데리고 왔어? 아버지 근심하시는데. 근데 아버지가 면회를 왔어요.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라고요. 아버지, 저를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아버지는요, 저를 아들로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합니다. 서천교회에 손자 나이만한 전도사님이 왔어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나이는 손자뻘 되지만, 나한테는 영적인 아버지다. 그러시더라고요. 귀하죠? 저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명절 때 되면, 야, 우리 같이 밥 먹자. 여러분들 막 명절 때면 가족들도 와 있고 친척도 와 있는데 전도사님 초청하기가 약간 거시기 하잖아요. 근데 야,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왜 이 자리에 같이 식사 못하냐, 부르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따랐죠. 근데 저를 아들로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좋은 기도해 주세요 하니까 기도하기가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지금 저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아버지의 막내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왜 막내 아들한테 기도를 못 해주겠습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기도하시더라고요. 형들도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하니까 이제 기도해 주는데, 내가 기도를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니까 뭘 제일 먼저 얘기하겠습니까? 아들 빨리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죠? 저희 아버지는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당신이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이 참 많아져서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도, 아버지도 당신의 원함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당신의 요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당신의 요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자기의 기준을 바꿔버렸습니다. 자기의 법을 바꿔버렸어요. 그렇죠. 은혜의 법으로 바꿨단 말입니다. 저는 제가 저희 장로님한테 법궤를 하나 선물해 줬어요. 선물해 주고 금분을 칠해 가지고 진짜 조명 밑에 놓으면 금같이 이제 딱 하나 해 가지고 하나 드렸어요. 그러면서 저희 장로님 보고 거실 장식장 같은 데 놓고 아침에 한 번씩 쳐다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아침에 출근하실 때 꼭 그 법궤를 보시면서, 내가 오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좋아야 되는데,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돼야 되는데, 이 모든 기준을 저 괴짝 안에 집어넣고 밖에 출근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이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건 선한 일이야 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십시오. 저는 제가 그래서 하려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해지고, 여러분 근심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니까 근심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합창단 제작 감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칸타타 하면 우리 형제님들하고 같이, 여러분들 그 어디죠? 대구에 그 이름이 뭐죠? 예? 천마 아트홀 말고 그 전에요. 수성 아토피. 거기서 이제 막 제가 일을 잘해보려는 기준이 많으니까, 빨리 하려고 말하니까 막 소리 지르고 무대에서 난리 피고 여러분, 그 기준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모두 괴로워하더라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그런 기준 없고, 하나님 오늘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사고가 난다면, 사고가 나서 문제가 된다면, 내가 문제 속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신다면 어려움 속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주신다면 고통 속에 있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대덕 수양관을 1990년도, 91년도 그때 전 대덕 수양관을 지으러 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수양관 지타가 형제 한 명이 떨어졌죠. 기억합니까? 그때 제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철근에 꽂혀 있는 것도 제가 직접 봤고요. 그때 우리가 뭘 안 했냐면, 여러분 이제 비계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가설제를 설치해 줬는데, 안전 가설제를 설치했는데 그게 없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경찰이 조사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들이 빨리 이거 설치할까요? 박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하지 마라. 하나님이 어렵게 하면 어려움을 당하자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지켜주고 싶고 내가 뭐 하고 싶고 이럴 게 있는데, 목사님은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면 우리 어려움을 당하자. 하나님이 괴롭게 하시면 괴로움을 당하자. 문제를 주시면 문제 속에 있자. 언제까지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 여러분, 저는 제가 기준들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막 어느 집회를 갈 때, 물론 여기 대구 올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내가 내 원함을 이루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을 선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도 자기의 기준을 괴짝에 집어 넣어놓고, 속죄소 뚜껑으로 덮고, 전사 날개로 덮고, 향연으로 그 율법을 완전히 덮어버린 것처럼 내 기준을 한번 덮어보자. 자, 여러분들도 남편에 대한 기준, 아내에 대한 기준, 자식들에 대한 기준을 한번 괴짝에 한번 넣어보십시오. 한번 잠깐 넣어보실래요? 그러면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원하신 대로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문제가 생긴다 할 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많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제가 그런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떡상을 보면, 여러분들 떡은 뭘로 만들죠? 밀가루로 만들죠. 빵이요. 빵은 밀가루로 만들죠. 여러분, 밀은 껍질이 벗겨지기 전에는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씨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씨가, 여러분들, 그 씨가 있다는 것은 생명인데, 껍질이 벗겨지고 빠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잃어버리죠.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주셨다는 겁니다. 고운 가루가, 여러분들 고운 가루잖아요. 고운 가루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 고운 가루가 돼야 원하는 모양 만들기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러분들 자기 생명을 철저하게 빻아버렸다는 겁니다.
맞아요? 예수님, 그게 이제 여러분들 제사법에 보면 소제입니다. 뭐라고요? 소제입니다. 고운 가루에다가 여러분 유향과 소금과 그다음에 여러분들 기름을 넣어서 드리는 제사지요. 기름은 여러분들 성령을 이야기하고 새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얘기하고요. 소금은 여러분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죠. 여러분 소금은 뭘 하는 거죠? 예? 맛을 내는 거요? 짜게 하는 거요? 소독하는 거요? 예, 맞습니다. 소독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은 여러분들 부패하지 않게 하죠.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이 복음을 안 전하면 다 썩어버립니다. 맞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안 썩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소금이 이렇게 썩게 하려고 이제 썩지 않게 하려고 하면 썩게 하는 미생물 편에서 볼 때는 뭡니까? 대적자지요. 미생물은 여러분들 음식을 상하게 하고 싶어 하고 소금은 상하지 못하게 하니까 서로 대적합니까? 안 대적합니까?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뭘로요? 거짓말로 우리를 핍박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은 우리가 소금이라는 사실이죠. 저는 이게 소재를 보면 그런데 그 소재 속에 고운 가루가 드리는 삶이죠.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다 버려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주셨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 거 생각하면은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가 막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 부분이 있는데, 야, 나의 생명이 되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열매를 다 버렸구나. 여러분, 씨가 가장 원하는 게 뭐겠어요? 씨가 가장 원하는 게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네. 우리 교회에 지난주 토요일 날 결혼한 자매가 있었죠. 부부가 있는데, 일주일 있다가 저한테 와서 이번 주 일요일 날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 왜 왔어? 그러니까 아기 낳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받으러 왔다 하더라고요. 결혼한 일주일 됐는데 벌써 애 낳고 싶어가지고 기도받으러 왔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씨가 가장 원하는 것은 열매를 맺히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그 원함을 다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렸죠. 예. 그 원함을 버리고 자기가 생명이 다 부서져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떡이 돼 주셨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뭣도 못 박았습니까? 안일하게 살고 싶은 마음, 평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다 먼저 못을 박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게 소재입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삶을 여러분들 버리기 시작하는, 내 욕구도 버리고 내 원함도 버리는 게 소재를 드리는 삶이죠. 저는 제가 성막을 공부하면서 제 삶을 하나님이 많이 바꾸어 주더라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이 등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등대는 제가 이제 뭘 어떻게 설명하냐,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줄기가 하나 있죠. 맞아요? 가운데 줄기가 있고 가지가 3개씩 6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입니까? 어디 갔어? 저기 막자 위에 보면 등대 하나 붙어놨죠.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예. 여러분들 가운데 줄기가 있고 양옆으로 3개의 여러분들 가지가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지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서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가 맺습니다. 맞아요?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포도나무가 중요하죠. 제가 동두천이라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동두천 교회는요 정남향이에요. 그러니까 햇빛이 막 너무너무 좋아서 과일이 잘 돼요. 그래서 동두천 교회 가면요 살구나무 2거리, 매실나무 2그루,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막 자두나무도 있고 막 과실수가 참 많이 열려요. 그래서 제가 포도나무를 한번 심어봤습니다. 포도나무를 왜 심었는지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자매님 보고
3월 달 중순쯤 됐는데 포도나무를 두 그루 이제 묘목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 묘목을 파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도를 많이 먹고 싶습니까? 그랬다 하더라고요. 아이고 당연하지요. 그러면 3년만 기다리세요. 왜요? 그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가 한 6월 달이나 7월 달이면 포도 열매가 맺힐 겁니다. 지금 심어도 그럼 바로 따세요. 열매한테 가는 영양분을 나무한테 먼저 가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나무가 튼튼해지고 기반을 잡으면 열매는 많이 열립니다. 근데 욕심 부려서 포도 열매가 다 익기까지 놔두면 나무한테 영양가가 가요, 안 가요?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그렇죠? 물론 전도의 열매도 있고, 삶 속에서 많은 응답들을 받고 싶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여러분 투자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투자해서 여러분 이 포도나무가 튼튼해지고 강해지면 열매는요, 절로 많이 맺습니다. 저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한규 목사님이 우리 가르쳐 줬어.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이 하는지를. 뭘 가르쳐 줬냐면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심과 같이. 신명기 4장 7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늘 하자. 그래서 저희들은 매일 저녁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새벽 기도 마치면 우리 형제자매 이렇게 줌으로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이제 서산에 1년 6개월 됐는데 지금 한 5번째 읽고 있더라고요. 계속 성경 읽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얻자. 여러분들 성막만큼 예수님을 잘 나타내는 거 없더라. 우리 성막 공부하자. 우리 자매님들 보면 계속 여러분들 예루살렘 라디오에 성막이 있는 거 아세요? 아, 모르시는구나. 예루살렘 라디오에 보면 성막을 읽어주는 게 있습니다. 성막 책을 여러분 그거 틀어놓고 설거지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큰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성막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예수님을 느끼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게 많은 일들을 행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안일하게 살고 싶은 마음, 평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 자기 욕구를 나타내고 싶은 마음, 자기 원함을 나타내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 기준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만 마음에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산다면 너무너무 평안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몸이 아팠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이제 시절을 보냈죠. 그리고 많이 새벽마다 정말 매일 새벽마다 울었을 겁니다. 저는요, 저희 아버지가 늘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일어나 저도 깨워주세요. 그게 진짜 불행인지 좋은 건지 모르지만 저는 늘 새벽 3시만 되면 일어납니다. 제가 부지런해서 그런 게 아니고 딱 깨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어요.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내게 일하신 이야기 생각을 하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 거 생각하면서 진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아꼈습니다도 몇 번도 그런 날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내 눈물을 닦아주듯이 저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지냐면 내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 평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평생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을, 나의 찬송을 다른 이에게 주시고 싶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늘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성막만큼 예수님을 잘 나타내는 거 없다. 그럼 내가 성막으로 주님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되겠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창세기 26장을 읽었습니다.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랬죠.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듣던 성경 구절 아닙니까? 어디서 들었죠? 신년사, 이제 2년 전 신년사에서 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저를 살려주셨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맞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거할 처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담 안에 거하시면서 당신을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뜻을 나타내고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고 당신의 마음을, 계획을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능력과 여러분들 권세를 가지고 자기 욕구를 위해서 써버렸습니다. 아담은 불순종했지요. 사단의 음성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속에 거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내쫓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담은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선지자 통해서 좀 나타냈지만 여러분들,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짓기 때문에. 근데 성막은 독립된 공간이고 거기는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거룩한 장소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기 아무 불편함 없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 안에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고 구속함을 나타내고 여러분들 당신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막을 만든 지 한 370년 정도 지났을 때 실로에서, 여러분 실로 하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예? 엘리 제사장 생각나죠?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성막에서 수종된 여인들과 간음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그것은 굳이 뭡니까? 아들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그 성막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58절. 찾았습니까? 58절. 자기 산당으로 그 노를 격동하며 저희 조각한 우상으로 그를 진노케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 크게 미워하사. 자, 60절 다 같이 시작. 실로의 성막 곧 인간의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여러분, 성막에서 떠났습니다. 이게 한 370년 만입니다. 떠났습니다. 더 이상 그 실로의 성막에 거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 열왕기하 7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사무엘하 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에 1절.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던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랬죠? 다윗이 성전 지을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있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실로에서 이제 저 실로의 장막에서 떠났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이 거할 처소 성전을 만들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다. 하나님은 막 너무너무 기뻤고 그 다윗에게 성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다 이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공을 바치게 했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다 이기면서 조공을 가져왔는데 은과 금이 여러분 예루살렘 돌보다 많았다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예루살렘 가보신 분 계세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 가니까 다 돌짝밭이죠. 땅 전체가 다 돌짝밭입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금이나 은이 예루살렘 돌보다 많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았다는 겁니까? 예루살렘 땅 전체가 다 돌짝밭입니다. 제가 예루살렘 처음 가서 많이 울었습니다. 예수님 이런 길을 걸어 다녔습니까? 이런 길로 여러분들 거기서 여리고까지 걸어갔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뭐 나이키 신고 갔습니까? 슈월저 신고 다녔습니까? 여러분 막 얇은 가죽 여러분 가죽에다 끈으로 묶어서 그 돌짝봐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다윗에게 그런 막 주면서 성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지원해 주더라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 통해서 성전을 지었죠? 성전 짓고 나서 380년이 지났습니다. 에스겔서 8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5절. 죄송합니다. 성경 많이 작게 해서 자막을 안 띄워줘서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8장 5절.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편에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여러분 성전 제단문 어기 북편에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이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대구 예배당인데 예배당 입구에다가 여러분들 불상을 하나 갖다 놔서 이한교 목사님 불상 하나 갖다 놔 해봐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바로 고발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성전에다가 성전 북어귀에다가 여러분들 투기의 우상을 갖다 놨습니다. 성전에다가. 그 다음에 또 기가 막힌 게 있는데요. 그 다음 10절을 보세요.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사면벽에 그리고 그랬죠? 성전 벽에다가 여러분들 각종 우상을 곤충들, 막 애굽의 우상들을 다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11절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시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구름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여러분 거기서 장로님들이 분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 벽에다가 불교 탱화 그려놓고 우리 석장로님이 거기서 분향하고 있어봐요. 말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들 성전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어디를 보냐면 14절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담무스는 봄에 비를 내리는 신입니다. 우상이죠. 근데 봄에 비가 안 오니까 여러분들 담무스를 애곡하는 거예요. 신이여 올라와서 비를 내리게 해주세요. 담무스를 위해서. 성전에 있는 여인들이 말입니다.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더 기가 막힌 거는 16절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어떻게 하고?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여러분, 저쪽이 동쪽이더라고요. 내가 아침에 보니까 여러분, 이 예배당을 등지고 동방 태양신을 향해서 경배하는 거예요. 이 자리는 성경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제사장들만 들어오는 곳이래요. 뭐 누구라고는 얘기 안 했지만 아마 제사장들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가 막히죠? 성전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6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과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시작,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더 이상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성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와서 다 성전을 무너뜨렸죠. 이게 성전 지은 지 380년, 약 380년 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쭉 보는데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참 많이 생겨지더라고요. 여러분, 베델이 있지요. 베델 아십니까? 베델은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한문처럼 뜻글자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뭐죠? 소리 글자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 히브리어는요, 뜻글자입니다. 벳엘. 엘은 하나님이고 벳은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가다가 루스에 이르러서 돌베개 베고 잤습니다. 그때 꿈에 나타난 하나님이 사닥다리 막 천사에 왔다 갔다 하면서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를 창대케 하겠다. 내가 여기 다시 돌아오겠다. 너에게 많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약속을 합니다. 꿈에서 깨어보니까 여러분들, 자, 여기가, 꿈에서 깨어나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하면서 베고자 돌을 세워서 단을 쌓고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여로보암 왕 때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이 있고 그때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죠. 그때 여로보암 왕이 여러분들 자기를 지키려고 이 베델에다가 산당을 만들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만들고 하면서 여러분, 베델은 더 이상 베델이 아니라 우상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길갈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길갈이 어떤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하다가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분 물이 말랐죠? 그래서 하나님 홍해 마른 것처럼 그렇게 했다 해가지고 12비석을 세우고 그곳에서 뭐 했냐면 여러분 처음으로 광야에서 못했던 할례를 시작하면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해서 길갈이라고 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여러분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아주 이제 좀 쉽게 얘기하면 약간 성스러운 장소지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호세아서에 보니까 모든 악이 거기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길갈에. 9장 15절입니까? 호세아 9장 15절에 모든 악이 길갈에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뭐라고 하면 길갈로도 가지 말고 벳아윈으로도 가지 마라. 벳아윈은요, 베델을 얘기합니다. 베델이 아니죠. 벳아윈이라고 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안에 우상들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원함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가 원하는 기준들을, 여러분들 왜 애굽 우상들을 그려놨겠어요? 애굽을 더 선호하는 거예요. 큰 나라를. 여러분, 우리나라도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 옛날에 당나라 의지하고 청나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러시아 의지하고 그래서 친러파, 그 다음에 친중파 막 이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수많은 의지하는 것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여러분들 막 만약에 예배당 앞에다 우상을 만들어 놓는다니 불상을 갖다 놓는다 이러면 막 하겠지만 사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리고 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이 와서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암흑기를 지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했죠. 왜요? 왜요? 여러분들 천국 가게 하려고요. 여러분 맞죠? 근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 뜻을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아무 꺼리낌 없는 성전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전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가장 연약하고 악하고 추한 나를 성전 삼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흘리시고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 희생 제물을 여러분들 희생 제물로 여러분들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맞죠? 여러분 희생 제물 오늘 좀 설명을 했는데요. 예수님은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냥 희생 제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령으로 인도됐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지만 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그는 죄를 범치 않고 입에 괴사가 없다고 그랬고요. 히브리서에도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가 없다고 기록됐고요. 그 다음 빌라도도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나타내야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는 죄가 없으냐. 왜냐하면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맞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아들, 가장 기뻐하는 독생자를 여러분들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주기 위해서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할 때 어떤 걸 죽였습니까? 가치 없고 낮은 걸 진멸했죠. 근데 하나님은 희생 제물로 가장 사랑하는 자, 가장 기뻐하는 자를 내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 딸이 있는데요. 제 딸이 미국 마하나임 음악에도 졸업하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은주야 합창단 가라 했더니 마음에 많은 갈등을. 왜냐하면 다 합창단 가면 갔다 온 애들이 전부 다 합창 가면 또 갈 건데 아이들이 전부 다 유학 간다 하고 대학원 간다 하고 막 이렇게 한다 하고 막 이러니까 얘가 막 자기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얘는 지금 공부하고 이제 뉴욕에 남아서 공부하고 싶었는데 어차피 네가 유학 가도 합창단에 들어와야 돼. 먼저 들으면 더 좋아. 선배가 되잖아. 얘가 아빠 좀 시간 좀 주면 안 돼? 그럼 그래 해라. 그런데 얘가 5개월 동안 지냈는데요. 뭐 하는 줄 아세요? 뭐 하냐면 점심 먹고 오후에 가는 음악학원 가가지고 애들을 가르쳐요. 그리고 저녁 때 되면 저녁 먹고 나면 바이올린 메고 나가요. 밖에 나가서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사장님 제가 와서 바이올린 연주해 드릴까요? 좋지요. 언제쯤 하세요? 내일 오세요. 그럼 그 사람이 한 20명 모아놓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막 바이올린을 연주해요. 한 5곡, 6곡 연주해요. 그 다음에 제가 나가서 잠깐 좀 쉬는 동안 제가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15분 동안 복음을 전해요. 그 다음에 얘가 또 한 2곡 해가지고 앵콜곡 받아가지고 2곡 연주하고 그렇게 해서 골목 집회가 시작이 됐어요. 이분들이 막 너무 좋으니까 우리 카페에서 와주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여러분 20몇 군데를 갔습니다. 진짜 많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갔는데 카페에 손님이 딱 한 명 있는 거예요. 한 명인데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막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둘이 이제 전화번호를 주고받는 사이가 됐어요. 그분이 전화 왔어요. 내가 서산교도소 직원인데 우리 인성교육 할 때, 교도소 인성교육 할 때 와서 연주해 줄 수 있겠니? 아, 그래. 나한테 묻더라. 아빠 어떻게 해야 돼? 하라. 그리고 얘기해. 아빠가 마인드 강연 명강사인데 우리 아빠도 강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물어봐라 했더니 그분이 다음 프로필을 보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휘황 찬란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휘황 딱 드렸더니 그분이 오락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는 매니저로 가고 제 아들과 딸은 연주자로 가고 저는 강사로 가가지고 강연을 했는데 이분들이 너무 좋다 하면서 이제 정기 강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1년에 4번인가 5번씩 다닙니다. 여러분들 그 딸 여러분 시골 교회니까 피아노 쳐주지요, 연주해 주지요. 그렇게 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그 딸 합창단 보내야 돼요? 내가 데리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데리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자, 가장 기뻐하는 자를 알겠습니까? 예,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내놓더라고 해서 은주야, 너 합창단 가라. 근데 마치 합창단에서 은주야, 너 합창단 올래? 하니까 네 하고 가더라고요.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런 재미가 없어졌잖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실 처소를 여러분들 자기 희생을 통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너무 좋은 것은 더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담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났죠? 성막에서도 범죄하니까 떠났죠? 이스라엘도 솔로몬 성전도 범죄하니까 떠났죠? 근데 우리 마음 떠나겠습니까? 안 떠나겠습니까? 예? 예? 왜 안 떠나죠? 여러분,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멘? 우리 마음은 떠나지 않습니다. 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은요, 이제 여러분 율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계명이겠죠.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몇 가지가 있어요? 613가지. 뭐뭐 해라, 248개. 뭐뭐 하지 마라, 365개. 계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구약 성경이 여러분들 율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선지자들과 시편과 모세의 율법과 알겠어요?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랬죠? 예, 구약 특히 모세 오경은 여러분들 율법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실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했죠? 그게 바로 제사법입니다. 이 성막을 이야기하는 거죠. 3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율법 시대는요. 그 율법과 여러분들 제사장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성전, 가로 열고 성막 이게 3가지가 합쳐져서 율법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는요. 그게 관념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7장에서 그 관념을 다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히브리서 7장에서는 레위 자손 제사장이 아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여러분들 바꾸라고 이야기하고요. 히브리서 8장은 여러분들 십계명 그 계명 율법이 아닌 새 언약으로 바꾸라고 하고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은 성전을 여러분들이 건물 성전이 아닌 여러분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바꾸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그들은 근데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어마어마한 그 기준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바꾸지 못하니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것을 다 괴짝에 넣어서 바꾸고 싶어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처소가 만들어졌죠? 영원히 거하실 처소가
그래서 여러분들 찬송가에도 우리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그 찬송하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됐단 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고 싶어 하겠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분명한 뜻을 알겠더라고요. 야,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겠다.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나타내야 되겠다. 그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를 죽음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삽니까?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살고 자신의 원함을 위해서 삽니다. 육체의 욕구를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다 육체 속에 매여 살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이 성막을 공부하면서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아, 나를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 이제 성전 삼아서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는 나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는 거더라고요. 아,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겠다. 이 복음을 나타내야 되겠다. 박 목사님께서 저한테 기도해 주셨습니다. 마음껏 복음 전하게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마음껏 복음 전하게 하라 하더라고요. 저는 그 기도가 3년 전에 한 기도인데, 야, 마음껏 복음 전해 이랬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5월 달에요, 주일날만 빼놓고 전부 집회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5월 달만 빼놓고 저 트럭 몰고 다니면서 계속 성막 집회 하러 다닙니다. 지금도 문의가 오는 데가 있어요. 해외에서도 문의가 오고. 목사님의 기도 다 되는데, 아,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이유가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고 당신의 마음을 나타내고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는, 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고 나를 향한 계획이구나. 그러면 내가 그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실 처소를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아무 꺼리낌이 없는 성전이 여러분 마음입니다. 이제 하나님 여러분 계시죠?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뭘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의 원함을 나타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의 욕구를 나타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로 여러분들을 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시오. 나를 통해서. 우리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가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이 그래요. 어떻게 성막 만들 마음을 가졌냐. 제가 성막을 처음 만들어서 전시를 해놓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대전 충청 지역 사역자방에 올렸는데 우리 박종수 목사님 바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야, 어떻게 그 만들 마음을 가졌냐. 잘 만들었다. 그러시더니 막 그 눈 오는 날에 3시간 동안, 좀 몸이 안 좋으신 박종수 목사님께서 3시간 동안 찾아왔더라고요. 나도 몇 번이고 만들고 싶었는데 잘 안 됐다. 근데 이렇게 만들니까 너무 좋다야. 야, 등대 보니까 좀 잘못 만들어졌는데 이건 놔주고 새로 만들어라 이러면서 선물 하나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하나님이 성막 만들고 싶은 마음을 줬고 그 마음을 따라서 이 성막 만들어서 당신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모든 길들을 열어줬습니다. 성막 만들 사람 오울리아과 부살렙을 만들어주시고, 그분은요 그거 안 하면 맨날 놀아요. 일도 안 나가고. 집에서 한 번은 그 누나가 찾아왔더라고요. 막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누구 말도 안 듣는다.
어렸을 때부터 누가 말하면 난리 난대요. 누구 말도 안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 말은 어떻게 잘 들어요?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힌 이유, 나를 여러분 두 번이나 여러분들 생사의 갈림길에서 두 번이나 살려준 이유, 그거는 나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저만 사연이 게 여러분들 다 사연이 있더라고요. 석장님이 어제 저녁에 저하고 똑같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지만 내 원함, 내 욕구 이제 예수님처럼 다 내려놓고 이제 여러분들도 고운 가루가 돼서,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만들어져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 원함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뜻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저를 언제까지 사용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버려주면 버려줄 수밖에 없죠. 제가 올해 에티오피아를 갔습니다. 저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막 되게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에티오피아는 해발 2,000m야. 한라산 꼭대기에서 설교하는 것과 똑같아. 그리고 에티오피아는 막 환경이 너무 열악해. 아프리카잖아요. 너 거기 가도 되겠어? 에티오피아 도착하니까 선교사님이 숨 잘 쉬어져요? 묻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복음 전하다가 나를 데려가시면 죽으면 되지 뭐. 저는요, 두 번이나 죽고 나니까 죽음에 대해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여러분 그 기분 모르죠? 죽으면 이 말로 자살할라. 여러분 죽는다는 건요, 여러분 잠깐 자는 거예요. 자다가 내가 4일 동안 잡았거든요. 4일 만에 깨어났으니까 잠깐 자고 일어났는데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과연 어디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가 중환자실이구나. 꿈이 아니구나. 여러분들 죽고 난 다음에 잠깐 자다가 눈 떠보면 천국인 거예요. 또 자살할라. 그건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저를. 근데 하나님이 늘 그 기도해요. 하나님, 내 원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저를 계속해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시고 5월 달에 진짜 일요일날도 집회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 하루도 안 빼놓고 계속 집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다윗이 성전 지을 마음을 가졌을 때 모든 길을 열어준 것처럼 저에게도 그 길을 열어주더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여러분 알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지. 하나님은 우리 보고 우리 마음이 성전인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됐고요. 여러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한없는 축복과 여러분들 영광 돌리는 삶, 찬송 돌리는 삶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같이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하고 추한 우리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고 의롭고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아무 불편함이 없는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대구교회, 대구지역 형제자매들 모두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알아서 이제 내가 나를 위한 삶, 나를 위한 내 원함, 내 욕구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 하나님의 구속함을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 삶을 되어주기를 주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놀라운 영광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